오늘은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성화 시리즈 네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화 시리즈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라고 할 때 아주 이렇게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이제는 안 해야지, 이런 좋은 행동을 이제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행위를 바꾸는 것, 안 좋았지만 좋은 삶을 사는 것, 이걸 이제 성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요,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를 100% 표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는 단지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성화인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꼭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드러나는 문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본격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 마음에서 무엇을 다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가서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것은 어디에서나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 어디에서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기다려 이 강대상에서도 어디에서나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한테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나 어디 유명한 강연자 이야기를 들으나 거기서 거기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들을 수 있고, 교회 안 가도 다 자기들도 아는 내용들을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면은 누가 와서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성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화 문제 딱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딱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들이 가난한 자 중에 노력이 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병약한 자가 먹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공부 못하는 자가 공부는 안 하고 성적이 잘 나오기를 원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아무런 노력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자는 얻지 못해요. 이것은 일반 일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분에도 똑같습니다. 게으른 자는 얻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4절 후반부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을 보니까 게으른데 어떤 부분의 게으름과 어떤 부분의 열심을 말하냐면 영적인 부분의 게으름과 영적인 부분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의 믿음의 성장, 내 마음의 어떤 그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 게으른 자들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등 사상의 논의가 많은데요.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평등 사상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평등 사상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공평을 이야기하지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태어날 때 누구든지 키가 다 각자 다르게 태어날 것이고, 머리의 IQ가 다 다르게 태어날 것이고, 부모도 각자 틀리게 태어납니다. 다르게. 그래서 어떤 부모는 부자고 어떤 부모는 가난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평등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평등한 걸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놀라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어도요, 그 스스로가 내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떠한 자가 엄청나게 좋지 않는 가문에서 술집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럴지라도요, 그 아이가 어릴 때도 내면을 다루고 말씀을 내면에 담는 훈련을 했을 때는요, 그 아이는 당연히 어때요? 많은 걸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요. 일반 육체는 안 그래요. 아무리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공부 잘하는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 1시간 공부하나, 저와 여러분처럼 적당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10시간 공부하나 비슷하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들이.
또 어떤 데는 어떻습니까? 저기 푸른 초원을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기에서 파라솔 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 우리 한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 땅을 사서 재개발해야겠다. 이렇게 돈에 아주 익숙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부자 분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야, 저 건물은 참 헐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 도심에 더럽고 추한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오는데 그분은 계속 꿀떡꿀떡 삼키면서 저걸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있어도요, 돈을 벌 수 있는 자랑 시나 외치는 사람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타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바꿔줄 게 몇 개나 있나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선천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좋은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느냐? 다 받았잖아요. 다. 키도, 눈도, 얼굴도, IQ도, 부모도, 집안도. 우리가 선택한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노력으로 바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자기들이 알아서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항상 불공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불공평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불평등하게, 공평은 하지만 불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오직 평등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은 어느 누구나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이 아니고는 전부 다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는 게 없어요. 오직 영적인 부분만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마음의 풍족함을 얻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3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다른 어떤 종교랑 다르게 죄랑 똑같이 여깁니다. 이 게으른 것은 육체적 게으름도 있고요, 영적 게으름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무조건 게으르면 죄예요. 죄.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대충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대충 듣고 또 하나님의 예정론, 선택서를 대충 듣고 있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나요? 주님의 주시는 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좀 덜하는데 옛날에 제가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에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돈을 다 좀 내가지고 뭐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좀 확장을 할 때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거나 또는 헌금을 해서 그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질 때도 적은 숫자들이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반듯한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그분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힘에 지치다 이제 그분들이 꼭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잘못된 예정론, 잘못된 선택 사상 때문에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식의 기도가 나와요. 그럼 저는 그때 많이 설교했었어요. 왜 하나님 시켜먹냐고. 하나님 시켜먹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하니까 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유해서 왔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떠한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약간 선무당적인 예정론을 착각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풍년과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풍년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가뭄을 주어지는데 어떻게 풍년이 될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지면 어떻게 풍년이 될 겁니까? 풍년과 흉년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봄부터 씨앗을 뿌린 것은 누가 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년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우리가 이 쌀의 수확은 하나님이 복이지만, 봄부터 그 추수할 때까지 씨 뿌리고 물 주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농약을 불러주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아요. 다
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고 일어났더니 씨앗이 뿌려져 있더라. 그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풍년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라고 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어떤 풍족함, 마음의 정의, 마음의 질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이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게을르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나오면은 목사님 하나님이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공부 안 하고 어차피 대학 보내줄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 안 해 이런 애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보내야죠. 아니 뭐 이런 놈이 있어. 씨앗은 뿌리지 아니하고 가을에 풍년 들기를 기다린 사람은 정신병원에 보내서 다시는 이 세상에 못 나오게 해버려야죠. 그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근데 꼭 신앙의 영향만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예정론을 잘못 착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착각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못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가져갈 거예요. 돈도 노력하는 것만큼 벌 거고요. 건강도 여러분이 건강을 노력하는 것만큼 건강을 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차피 인명은 제천이라고요. 인명은 제천이니까 운동 안 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걷어가고 하나님이 연장하려면 연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인명은 제천이죠. 그러나 어때요? 개골하고 가는 거예요. 개골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가 50대인데도 딱 옷을 벗으니까 왕자가 딱 새겨져 있어요. 얼마나 보기 반듯하고 좋아요. 그런데 옷을 벗어놓으니 이건 무슨 밑에 항아리 하나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무언 옷을 입어도 아무것도 안 이쁜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건강은 얼마나 안 좋아지고. 인명은 제천이지만 여러분들 인명은 제천이라고 고속도로에 아무렇게 뛰어다녀 보십시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청교도들 중에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 먹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또 하나님 없다 그러네. 또 이런 또 이상한 꼭 100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고 인터넷에 올리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막 이런 자유주의 같았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때 자기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 자기 책임의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일체 도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렇고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명령법으로 하셨으니까 너는 반드시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과하신 과업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많이 봤어요. 이 명예를 위해 자기의 명예를 또 자기의 어떤 그 성취를 위해서 심지어 가장 쉽게 자기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요. 저도 이제 한때는 다이어트를 좀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2달 동안 밥을 안 먹었었습니다. 2달 동안. 오직 삼겹살만 먹었죠. 그래서 제가 몸무게 6kg가 빠졌는데 몸매는 날씬한데 얼굴이 60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밥을 먹었는데 그러나 내가 2달 동안 탄수화물 섭취 안 하고 고기를 먹었지만 2달 동안 밥 안 먹고 금식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뭡니까? 아름답고 연예인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2달 동안 밥을 안 먹을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앉아서 대면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아니요. 한 달이 뭡니까? 일주일 아니요. 3일 아니요.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났나요? 단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쇼부를 볼고 있사오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라도 금식해 본 적이 있냐고요. 안 돼. 이놈의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닭가슴살?
이런 걸 먹어대면서 얼마나 그것은 잘하는데 영적인 다이어트는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을 위해서 최소한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최소한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11시 예배,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어떤 사람은 조금의 책을 읽는 것. 이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정도 하는 분들이 그나마 잘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내 내면이 됐다 이러고 끝내버리고 마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불경건, 교만, 탐욕, 악독, 정욕,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안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갈 때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야 홍길동이 네가 일평생 살아갈 때 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검사할 거예요. 너가 어떤 경향이 있었는지, 너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네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너의 그 동기가 뭐였는지 다 조사할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보고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에 우린 육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쌓여서 그 시간들이 오래오래 쌓이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건 쉽게 행동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해 보십시오. 정수기 사용하면요, 때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꼭 연락이 옵니다. 필터 갈으라고. 그렇죠? 필터를 가라고 연락이 와요. 그리고 정수기 아니라도 여러분 화장실에 수도꼭지 있지 않습니까? 그 샤워기 꼭지. 그거 끌러서 보면 속이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 청소해 줘야 됩니다. 필터를 교환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오직 물만 왔다 갔다 하는 그 필터에도 그런 때가 끼어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의 필터를 교환했고 그 마음을 청소한 적이 언제였느냐 이 말이에요. 물만 왔다 갔다 더러운데, 물만 왔다 갔다도 때가 끼고 더러운 것들이 잔뜩 끼어 있는데 우리는 온갖 추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의 필터를 교환했죠? 언제 나의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어때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그 정수기 그 필터 보면 시커먼 거 보면 아우 정말 갈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듯이 내 마음을 쳐다보면서 내 마음이 정말 이게 흉악하구나 이렇게 확인한 적이 도대체 언제였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제 4가지로 이 마음을 그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보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부지런히 자기 마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마땅한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 있지 않느냐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아마 여기를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녀만큼 사랑스러운 게 어디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가 사랑스러워요?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아니, 부모란다. 부부가 사랑스러워요?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단답형을 물어보면 또 부부싸움 나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요. 남편 보면은 살 만큼 살았네요. 이제 그러고 남편은 보낼 수 있어도 자녀는 못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딱 자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온종일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그 전심으로 드린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로부터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마음을 좀 보존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뭐냐면 천국을 생각하라 그 뜻 아니에요. 위의 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 땅은 뭐냐 먹고 살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의 원리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즉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땅을 선량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입술로는 너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충고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충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딱 열어놓고 내가 저 인간이 미워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저 인간이 정말 잘 되길 원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충고했냐 충고 안 했냐 그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동기를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목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그 상대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입이 혹시 서툴더라도 우리 인간의 입이 혹시 거칠더라도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나에게 충고를 들었던 그 사람은 혹시 상처를 받았고 혹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운 마음에 한마디 확 싸붙이고 싶은데 싸붙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충고 한마디 할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미움을 싹 털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있던 애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괴롭다가 그러면 야 그만해 그러면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임마 충고도 하나 못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하면 책망하는데 정말 그 속마음은 뭐예요? 걔를 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언행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제가 미운 마음에 제가 안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죄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뭡니까? 대화법, 화법 이런 거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왜? 그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두 번째, 마음을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말씀을 확신하도록 애쓰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인치심, 도장찍기심 이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미국이나 서양에 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소들이 있습니까? 소. 그렇잖아요. 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너의 소인지 우리 소인지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에다가 시뻘겋게 불을 담가가지고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런 시뻘건 그 쇳덩어리로 인을 지지듯이 그리고 일단 한번 인을 치고 난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토록 그 소가 죽일 때까지 변하지 않는 흔적이 됩니다. 흔적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게 다시는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도록 인을 쳐라, 새겨버리라 이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설교를 듣고 동의하고
정말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돌아가서 월요일 날, 어제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가장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 가장 말씀이 풍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정문이에요, 정문. 왜? 받은 은혜를 거기다가 떨궈 놓고 집에 가거든요. 정문에다가. 그 집에 돌아갈 때는 다시 옛날에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놀고 먹다가 교회 올 때는 정문에서 다시 끼어넣어요. 그래서 정문에 가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제일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 다 잊어버려요. 다 떨어뜨리고 갑니다. 여기서 분명히 감동받았는데, 분명히 옳다고 머리를 동동 구렸고, 분명히 옳다고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집에 가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일주일에나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확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다시는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인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 말씀이 말씀으로는 들어오지 말고 그 말씀을 도구를 이용하여서 성령이 내 마음을 뒤집어 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정말 목사가 피땀 흘려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피땀 흘려 설교를 준비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내가 벗어나갔느냐 벗어나가지 않았느냐를 평가하는 게 내가 피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정대훈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성경 여기저기를 떼다 받쳐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밤새도록 발굴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순도 99.9%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도록 노력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인침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의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말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설교를 한 다음에 그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찍어서 다시는 가역적으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같이 기도할 때는 항상 그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깊숙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 주시옵고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묵상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만 묵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만 소가 여물을 씹어 먹듯이 꺼냈다가 또 먹고 꺼냈다가 또 먹고 꺼냈다가 또 먹고, 설교 말씀을 집에 가서 꺼냈다가 또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었던 걸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게 묵상인데요, 이 묵상은 오직 사랑하는 자들만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이제 특별한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군대 가기 전까지 이성교제를 안 했었어요. 그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정말 자매에게 그렇게 편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약간의 이제 흠모를 하고 있던 자매한테 위문 편지가 온 거예요. 위문 편지가. 그러니까 훈련소에 있으니까 편지들이 막 왔죠. 부모님한테도 오고요, 형제한테도 오고, 또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도 편지 오고, 또 그 자매한테도 오고, 이렇게 많이 편지가 왔는데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부모 편지부터 모든 편지는 관물대로 그냥 들어갔어요. 읽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이지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자매 건요, 또 읽고
사실은 좀 부모님도 계시지만 미안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키워줬는데 그 쓴 편지를 사랑하는 대우나 막 써놨는데 간물대로 툭 던져놨어요. 읽고 뭐 별거 없어요. 읽어봐야 뭐 든든한 대안의 건화가 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화는 무슨 건화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군대 간 형제들한테 편지 안 합니다. 왜? 편지는 남자가 하면 부담스러워요. 이건 답장을 써줘야 되나, 쓰기 싫은데. 근데 제가 흠모하는 자매한테서 편지가 왔잖아요. 그것은요, 제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보고. 사랑하는 그 선배님,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의 사랑일까? 아니, 이성의 사랑일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일까? 이성의 사랑일까? 봄이 왔습니다. 개나리가 피었군요. 이건 그냥 날씨를 이야기하는 걸까? 나랑 이 길을 걷고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묵상, 또 보고. 여러분, 오직 묵상은 사랑하는 자들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만. 그렇죠? 보고 또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목사님 설교 또 묵상하고 반복. 그럴 때 여러분 심령에 팍 새겨 들어갑니다. 팍 새겨 들어가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 들으면 꼭 그때 다시 가서 그때를 들은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들으라고 좋아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저는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묵상하냐 그러면 설교 준비하다가 바울 서신이나 이렇게 준비하면요, 전 타임머신 타고 2000년으로 갑니다. 가요. 그래서 물어요. 바울 사도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럼 바울 사도가 또 이야기를 해줘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약간 미친놈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저는 묵상이거든요. 그 박사학위 쓰는 분들은요, 박사학위 쓰는 분한테 자주 이야기 듣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박사학위를 썼어요. 그 마틴 루터에 대해서. 루터를 주제로 썼는데 박사학위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 머리에 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담고 있는데 풀리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도무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 묵상하고 고민하고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 중에 가끔 박사학위 반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박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박사학위 반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꿈에 루터가 나타났대. 자, 그거 이 뜻이다.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러분, 그게 바로 묵상의 힘입니다. 묵상의 힘이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또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묵상,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요, 이번에 그 수련회 때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쳤는데, 사실 저는 청교도는 많이 봤어도 어거스틴도 거의 그 간단하게 봤지 누구를 가리킬 만큼 보질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책 한두 권 읽었죠. 누구를 가리킬 것만큼 책을 읽지 않았는데, 이제 나가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계속 제가 이제 밤새도록 공부도 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일하는 집사가 이거 질문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뭔데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가지고 밤잠을 자기가 편치가 않아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뜻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묵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오기 전까지 여러분 뭐 했나요? 여러분 뭐 했죠? 손톱 소지하면서 수련회가 다가와네? 이번에 목사님 뭘 하실까? 그리고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1년만 지나면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 나요. 여러분이 성경 본다고요? 아무리 봐보십시오. 묵상을 안 하면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 주로 묵상해야 되고 곱씹어야 되고 이러한 세월을 10년, 20년 살다 보면요, 평신도로 50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성경적 성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심령에 박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묵상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믿음의 성장 바라지도 마시고 이런 믿음 없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질 것을 생각지도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천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천해야 됩니다. 이 실천이 뭐냐면 이 실천하니까 나가자마자 뭔가 또 선한 행위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렇게 실천합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요. 분. 나 정말 짜증난다. 분이 난다. 이럴 때 즉각 성령님에게 의탁하십시오. 이 분을 재워달라고. 즉각 실천하십시오. 내 마음에 탐욕이 일어난다. 내 마음에 욕망이 일어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의탁하시라고요. 이걸 제거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작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말씀 끝나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이거 내 심령에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묵상하시고, 항상 궁금증 가지고 묵상하시고, 세 번째 곧바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세 번째는요, 마음을 보존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범법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죄는 영어로 sin이고 범법은 crime입니다. 근데 이 죄와 범법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요, 윤리적으로 내가 나쁘지 않고,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칭찬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살고 남을 돕고 도덕적으로 괜찮고, 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럴 때 내가 이 칭찬 받을 만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과 연관돼서 평가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야, 너는 얼마나 이렇게 잘 사냐, 너는 왜 이렇게 착하냐, 너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할지라도요, 성도는요, 네가 내 속을 몰라서 그래. 내 속은 진짜 죄로 가득 차 있어. 나는 진짜 겉으로는 이렇게 선한 척한데 내 마음은 탐욕이 가득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행동을 별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에 아무리 칭찬해도요, 야, 됐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죄에 대해 민감하다는 뜻이 뭐냐면, 어떠한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치워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야, 길동아, 너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남을 위하고 이렇게 기부금도 많이 내고, 근데 네가 무슨 뭘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죄인이다 울고 그러니? 야, 말 마라. 내가 이렇게 착한 놈인 줄 알았더니만, 내가 그 옆에 부장이 진급했는데, 같은 부장인데 걔가 진급했는데, 야, 내 마음이 싸늘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것도 죄냐? 야, 그게 문제냐? 야, 그게 뭐라고 너가 그렇게 힘들어해? 그런 거 탈탈 털어버려, 잊어버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내가 남을 배 아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특별히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야, 이번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아니 그냥 갑자기 100명이 됐다. 야, 그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면 마음이 싸늘해요. 남 잘됐다는 거 듣고, 특별히 자기랑 동일한 분야에서
남 잘 되는 거 보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싸늘합니다. 야, 요즘에 우리 교인들 기도 엄청나게 한다. 뜨겁게 기도한다. 정말 그 기도가 뜨겁다. 싸늘합니다. 왜? 우리 교회의 기도는 미승미승하니까. 예컨대 그렇다 이거야. 예컨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야, 우리 교회 사람들을 정말 전도하는데 앞다툰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밍숭밍숭 하는데 마음이 싸늘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그래서 동료 목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내 마음속에 아유, 배가 아프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저는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민망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이런 더러운 죄가 나한테 있군요.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 그런 죄는 일반인들은 야, 그게 죄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빈정거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예화를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양발 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 스타킹 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 이거 남들 보면요 그 모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당사자에게는 이걸 빼지 않으면 도무지 안정감이 안 생길 겁니다. 이 모래를 빼버려야만 내가 좀 편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몹시 괴로워요. 왜 내가 이런 죄가 자꾸 생각날까? 이 죄 생각 안 나야 되는데 또 난다. 아, 하나님 괴로워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나라 백성들 제일 많이 한 거, 남 잘된 거 배 아파하는 거, 남 뛰어난 거 배 아파하는 거.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슬픈 자와 같이 울어주고 복된 자와 같이 웃어주고, 이 이야기 슬픈 자와 같이 울어주는 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슬픈 자와 같이 울어주지 못합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데. 근데 복받은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누가 복받았다 그러면 입술 삐죽삐죽 이게 뭐예요? 언젠가는 망하겠지. 망해줘야 또 기분도 좋고. 여러분, 그런 인격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시편 51절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 건강해주고, 이런 기도 그만 좀 하시고, 뭐 그만하라고 할 거니까 진짜 어떤 기도를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욕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좀 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그냥 덮어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맨날 똑같은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 참된 성도가 해야 될 기도는 마음의 정갈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 울부짖어 기도해야지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그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대답을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인 것이에요. 누가 거룩한 곳에 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 뒤에서 욕을 하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 향해서 빈정거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찌 이 성경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단지 구약에서만 그러나요? 신약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른 말로 뭡니까? 마음이 더러운 자, 마음이 썩어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온통 욕망과 온통 분노와 온통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러 나온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냐? 죄에 민감한 자예요. 죄에 민감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에 민감한 자입니다. 조그만 죄라도 들어오면, 일단 죄라는 흔적이 딱 들어오면, 이 분위기 이상한데. 제가 꽃게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제가 꽃게 알레르기가 있는데 새우에도 약간 알레르기가 있고, 지금은 모든 걸 해결했어요. 약을 먹으면 됩니다.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꽃게 못 드시죠? 먹어요. 약이 있어가지고. 일단 먹고 가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걸 차별하지 말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랑 딱 가서 이 꽃게가 싱싱하냐 좀 덜 싱싱하냐라는 것을 저는 먹어보면 알아요. 왜? 먹어보면 얼굴이 뻘겋게 살아와요. 싱싱한 거 막 잡은 것은요 꽃게라도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틀 지난 것은 얼굴에 뜨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돼요. 근데 제가 딱 그 꽃게를 먹으면요 먹자마자 좀 있다가 온 몸에서 야릇한 몸의 기운이 흘러요. 짜릿하고 찌릿하고 이런 기분이 흐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라는 DNA가 여러분에 들어가게 되면 예민하게 짜릿해야 돼요. 죄가 들어왔구나. 이건 죄다. 그런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제가 꽃게를 먹었을 때 조금 오래된 걸 먹으면 올라오잖아요. 뻘겋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는 뭐만 먹겠습니까? 시작. 청결한 것만 먹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죄는 사라지고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지런히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결 상태를 유지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청결 상태가 유지되느냐? 이제 이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인데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이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는 게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근심이 없이 하하호호 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을 주는 겁니다. 왜? 어떤 자가 근심을 받습니까? 죄에 민감한 자가. 죄에 민감한 자는 근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근심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근심을 갖는 자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방식대로 근심이 있습니까? 근데 그 근심이 뭡니까? 결국은 회개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결과를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세상의 근심이 뭡니까?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로 근심하는 것은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되지도 않아, 어려워, 이렇게 근심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아니, 쓸모없는 근심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근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겐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 근심과 세상적 근심은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죄에 대한 예민함이고, 그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이고,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있나요? 자, 그렇게 근심 있는 자, 하나님 뜻대로 근심 있는 자, 즉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에 회개한 자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11절 봐봅시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보라, 이 말이에요. 보자, 이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은 너로 말미암아 너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자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냐 뭐냐면, 내가 죄진 거 너무 민망해요, 다시는 안 짓게요, 나 싫어요, 이렇게 얼마나 변명하며, 얼마나 분하며. 뭐가 붑니까? 또 죄를 졌어. 내가 그렇게 지고 싶지 않은데 또 죄를 졌어. 분하다, 분하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내가 이 죄를 짓다니 하나님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까? 아유, 두려워.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어떻습니까? 너무나 열심히 있어가지고 기도 자리는 다 나가려고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있어서 말씀 자리 다 나가려고 그러고,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한다?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러한 자들이 마음의 청결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냥 앉아서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나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보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막 쏟아집니까? 이런 것이 없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한다고요? 이런 것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반푼. 하나님이 장님이십니까? 대충 소 뒷다리로 뭐 밟듯이 대충 우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너 뭐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너 오케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들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내 삶이 부끄러워서, 얼마나 내 삶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본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후라는 자가, 열왕기하 10장 31절에 예후라는 자가 있었거든요. 그 예후가 아하방을 무찔렀어요. 아하방을 무찌르고 아합이 했던 걸 다 치웠습니다.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리라. 예후에게 칭찬합니다. 예후야, 네가 아합에 있는 것을 다 청소해가지고 너무나 잘했다. 그 다음에 그러나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후는 죄 중에 크고 추악한 죄들은 청소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게 예후의 책망이고, 그것 때문에 예후는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죠. 큰 죄를 도려냈죠. 그 큰 죄를 도려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이 우리 주님 사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전 인격이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삶의 전 범위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삶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직장가도 똑같고, 가정가도 똑같고, 사업에서 똑같고, 교회에서 똑같고, 친구마다 똑같아요.
전 삶의 영역이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이기 때문에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처럼 어때요? 큰 죄는 회개했는데 짤짤한 죄들은 그저 숭덩숭덩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후 네가 잘했다마는 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지키는 데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마음을 지킬 때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질서와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노력으로 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주길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정갈함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떠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말씀이 확신이 서도록, 예를 들어듭니다. 인을 치도록, 그때 그 인을 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과 실천. 세 번째,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어떠한 작은 죄든지, 심지어 내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라도 들어오는 그거 여러분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의 청결을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그러한 믿음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그대로 박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 변하지 아니하게 이 말씀이 깊이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